제가 살면서 가장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슬펐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수하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이 재수종합반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굉장히 비좁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복닥거리면서 수업 듣고 자습하고 뭐 이런 일상을 지겹도록 반복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너무 아이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항상 동고동락하고 막 맨날 밥 먹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 자리가 맨 뒷자리였는데 제 맨 뒷자리 바로 옆에 있는 짝꿍과 계속 같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이 친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되게 잘 사는 집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였고 그리고 이 친구도 풍족하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중간에 반수를 하려고 재수종합반에 왔는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재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은 학교인데 왜 다니지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모님과 친척들과 가족들 모두가 빠짐없이 다 서울대 다니는 그런 집안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부모님은 의사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들으시기에는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대학에 계속 다니겠다고 했을 때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무조건 어디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적어도 의대 정도는 가서 의사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예 이 아이가 처음 어릴 때부터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온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제가 듣기에는 좋은 대학인데 왜 안 다니지라고 생각하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저랑은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재수종합반에 와서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같이 항상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탐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있는데 B 회사의 이어폰 중에 골밀도 이어폰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골밀도 이어폰이 뭐냐면 제가 뭐 굳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데 이 귀에다가 이렇게 꽂는 그냥 이 고막으로 이렇게 고막을 울려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귀 주변에 있는 뼈를 때려서 음을 듣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어폰이래요. 근데 그게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면 이제 한 십몇 년 전이니까 그런 이어폰이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어폰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어폰을 갖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이어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야, 나 한 번만 껴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한 번 껴보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친구보다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 특히 그 친구의 골밀도 이어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매점에 잠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점에 따라갔습니다. 매점에 따라가서 이 친구가 우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딱 뽑아서 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 보래요. 손을 짠 내밀었어요. 내밀었더니 남자예요. 손이에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아이가 제 손에다가 제가 그렇게 탐내던 그 골밀도 이어폰을 딱 손에 쥐어주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몇십만 원짜리 아니야? 이거 그냥 나 줘도 돼? 그랬더니 너 이거 평소에 갖고 싶어 했잖아. 가져 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 뭐 너무 좋지 막 그래서 그 순간 너무 설레갖고 지금 이게 내가 현실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잠깐 조금 착각을 하던 그 시간이 잠깐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너 이거 왜 이어폰 나한테 주는 거야? 뭐 내가 뭐 너한테 뭐 너가 나한테 아쉬운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난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필요 없지? 뭐 딴 거 사나? 새로운 이어폰, 신상 이어폰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교실로 들어가서 또 수업 듣고 공부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 친구가 자기 원래 다니던 대학으로 그냥 복학을 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뭐 좋은 학교니까 잘 지내고 잘 살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동네에 그 친구가 살던 동네가 학원 근처였는데 그 동네에 그 친구가 살던 그 집 아파트에 어떤 20살짜리 애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놀라서 생각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저한테 이어폰 준 친구가 그 순간 확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마 걔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주변의 동네에 있는 가장 큰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제가 114로 당시에는 또 네이버가 없으니까 114로 전화를 걸어서 그 장례식장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땡땡땡 친구가 이 장례식장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1시간 전에 지금 들어왔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20살이었는데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바로 그 전화에서 그 장례식장의 직원분이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해줄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순간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손에 그 이어폰을 딱 쥐어준 그 순간에 제가 딱 그 이어폰만 쳐다봤지 그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친구가 굉장히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학교와 이런 진로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그 자살 예방센터 뭐 이런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살 징후라는 게 있어요. 자살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물건이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다라는 그 징후가 자살을 하게 되는 징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내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 친구의 생명을 내가 생명을 끊는 것을 내가 막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스러운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몇 년 흘러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훈련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고 자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동기가 총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은 훈련소에서 자대까지 직접 버스 타고 가요. 되게 신기한 구조인데 그래서 3명이서 그 훈련소가 진주인데 진주부터 제가 자대가 있던 파주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3명이서 같이 여행하듯이 그 군 이렇게 더플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커다란 짐 보따리를 메고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고속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 타고 또 그리고 다시 시내버스 타고 갈아타서 그 자대까지 직접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서 이렇게 나란히 가는 바람에 처음부터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자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대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저는 이제 개신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고, 이제 또 한 친구는 그 제7일 안식교라고 혹시 아세요? 제7일 안식교 다니는, 엄마가 열심히 다니는데 엄마가 너 열심히 교회 다녀라고 하는데 안 다니는 뭐 그런 친구였고, 이제 세 번째는 성당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 제7일 안식교, 가톨릭 이러면 이제 다른 종교 같아 보이는데 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가 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군대 가면 이제 군기 잡고 뭐 이렇게 한다고 괜히 막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너 일로 와봐, 너 똑바로 서 막 이러면서 막 혼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제7일 안식교 다니는 친구가 멘탈이 굉장히 약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임들이 한 명 불러갖고 이렇게 혼내고 너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머리 한번 때리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세 명이서 나란히서 한 그 내무실에 다른 선임들은 다 순찰을 나가느라 이제 없고 이제 세 명만 나란히 남아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7일 안식교 제일 멘탈 약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이 여기서 제일 나이 많고 형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니까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진짜 대표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 막 이런, 지금도 싫어하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 이러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기도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도 그랬지만 저도 그 처음 군대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멘탈에 대한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저 앞가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동기인 친구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그냥 기도들을 아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름 이제 군 생활을 잘 마치게 되고 2년 3개월의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흘러서 작년 추석 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3명 중에 그 제7일 안식교 교회 잘 안 다니는데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등병 들어와서 3명이서 나란히 남아갖고 내가 형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기억 안 나는데 그 무슨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때 내가 형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형이 그때 기도해준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당시 그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인격을 다 그냥 헤집어 놓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상처가 남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인격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는 그 마음에 완전히 내려앉음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이 형이 그래도 하나님이랑 자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형이 기도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형을 향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형이 기도를 해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이렇게 싸맨 듯한 그런 기분과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려앉을 필요가 없겠구나. 진짜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싫어했고 하나님 믿는 거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싸매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면 그래도 나는 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기도를 한 그 매우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조금씩 버텨나갈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원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 시절에 그 자살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서 형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추석 때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카페에서 군 동기들끼리 만나면 진지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되게 가벼운 얘기들 위주로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쳐서 누군가가 대표 기도 부탁을 해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한 거라 하더라도, 내가 한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의 말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역사하신다면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 나머지 2명의 그 친구들이 지금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지금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절대자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게 되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내가 하게 되는 사소한 기도 한 구절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어가는 누군가를, 그 상처를 다 싸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20대 초반 시절에 겪었던 이 재수 시절 그리고 군 시절의 이 2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입니다. 바로 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혹시 읽어본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의 저자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계시지 않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서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종 힘든 일 다들 겪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 한 번도 안 겪어봤다라고 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일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다. 없으시죠? 예. 지금도 아마 지금 마음속에 내가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사실 너무 힘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힘들어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정도의 차이, 감정의 깊이의 차이에 따라서 각자의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우리는 모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 혹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상황들을 이미 지금 나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 아픔들을 겪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우리는 힘든 일을 보통 겪고 나면 그 다음에 회피를 합니다.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잊어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그 고통들을 이렇게 덮어보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내가 직접 직면해서 그 고통을 내가 쳐다보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묻으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의 문제들이 내 속의 안에서 그냥 골마져서 썩어져서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상처들이 점점 이 안에서 더 큰 문제들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힘든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파악하고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나의 존재에 대한 비참함과 처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이 시간들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상처가 안에서 곪거나 아니면 물러서 더 큰 상처들로 번지지 않고 그 상처가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단을 해야만 그 상처를 올바른 방법으로 싸매고 치유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처럼 고통을 잘못 이해하고 직면하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경험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새로운 치유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이 저자 헨리 나우엔이 1, 2장에서 강조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긍휼입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입니다. 나의 고통을 겪는 것만큼이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원래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진짜 너가 섬겨야 할 이웃, 사랑을 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화로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유대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의 옷도 다 강도에 의해서 벗겨져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 맞아서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길거리인데 이 유대는 사막이니까 떼양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사막의 한복판에 이 유대 사람, 강도를 만난 이 유대 사람이 누워져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 이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 혹은 교회에서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이 유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나서 피를 손에 묻히면 불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아예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손에 칼을 묻히기 싫다,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잠깐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이 관계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러시아 사람이랑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다. 결코 이렇게 좋은 표정들은 절대 안 짓겠죠. 뭐 적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큰 욕은 한 번씩 아마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맨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서로 욕을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유대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떼약볕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상황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이 유대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유대 사람을 보는 순간, 보자마자 바로 성경 구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구절, 제가 저저번 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상한 헬라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기 직전에 항상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스플랑크 니주마이.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슴이 자기 아기 사슴이 덫에 걸려서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어미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창자가 까맣게 타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혹시 드렸죠. 이와 똑같은 마음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창자가 까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어떤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직전에 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절이, 사람에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보자마자 스플랑큰 이주마이, 창자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보자마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도의 그 정도의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생죽음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눈앞에 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하셨던 동일한 마음, 이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들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을 바라봤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발견하고 더 이상 그 상처가 곪거나 덧나지 않도록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에 그 사람을 태워서 근처에 있는 주막,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식당 주인에게 2데나리온, 거의 한 200만 원 돈을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을 향한 그 돈을 내가 더 내어줄 수도 있다 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 성경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이웃사랑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사랑, 즉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는 가장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라는 더 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인간의 죄라는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싸맬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8, 39절 시작.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살려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에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상처, 그 상처는 모든 인류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살려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상처를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또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생겨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혹은 연인과, 직장에 있는 동료와 상사와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밖에도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 문제들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내가 회피해 보겠다고 헛된 다른 즐거움들, 또 다른 욕망들도 그 문제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없애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여러분 이미 사실상 해결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꺼내서 내 눈 앞에서 먼저 직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면을 하고 난다면 그때 진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문제들을 내 눈앞에서 직면하기 시작할 때에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싸매고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 그 문제에 대한 상처를 하나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혹시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을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여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이 사람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을 자기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면담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지금 너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상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미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을 통해서 저자 헨리 나우엔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환대라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대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집중이 무엇이냐? 그 사람, 내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잠깐 밑으로 내려놓고 그 사람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먼저 이 사람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환대하는 공간, 환대하는 사람들, 그냥 편하게 쉬고 놀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 이 공간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 우리가 같이 함께 속해 있는 이 신당중앙교회 청년 미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와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이미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고통을 그 고통을 가지고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미 나는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유대인들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그 유대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미랄 청년부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이 그런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우리의 발걸음 또한, 우리의 시선 또한 함께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에 나와 있는 이 가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도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